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세 가지 이거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먼저 너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2절 시작.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왜 결혼하지 말라, 왜 자녀를 두지 말라 하시는지 4절 말씀에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시작.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자녀를 낳겠지만은 곧 임할 심판으로 인하여 이렇게 다 죽어지게 될 것이다. 너 자녀 낳아가지고 예쁘게 잘 길러서 장성하고 복된 모습 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자녀 낳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심판이 있을 거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금지사항이 초상집 가서 애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왜 통곡하거나 애곡하지 말라 하시는가? 통곡하는 거, 애곡하는 거, 초상집에 들어가는 거, 초상난 그들을 위로해 주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거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이제 끊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거죠. 6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시작.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가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죽은 자들을 이제 남은 자들이 위로해야 되겠는데요, 위로해 줄 남은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전 백성을, 전 민족을 갖다 그렇게 심판하실 것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세 번째 금지사항이요, 너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잔치집 기쁜 날입니다. 기쁜 날, 서로 축복해 주는 날. 근데 너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왜? 그런 날이 이제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서 서로 축복해 주면서 기뻐할 수 있는 날은 이제 끝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 잔치집에 들어가지 않음으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주라는 거죠. 9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이렇게 세 가지 금지 명령과 함께 하나님의 나타낼 그 심판을 지금 전해 주십니다. 왜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범한 겁니까? 묻는다면은 예레미야 선지자, 너 가서 분명하게 전해주라라고 말씀하세요.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자, 그때 분명히 전해주라는 거예요. 11절 시작.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첫 번째 죄는 조상들의 범한 죄입니다. 조상들의 범한 죄. 그 죄가 뭔가 보니까 여호와를 버린 죄예요. 여호와를 버린다라는 건 뭘까요? 두 가지로 좀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여호와를 버린다는 게 뭔가 보니 다른 신들을 따라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이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다라는 것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의지하고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며 다른 신들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버리는 거죠. 두 번째로 여호와를 버린다라는 것이 또 계속해서 뭔지 말씀해 주신데, 11절 마지막에 나를 버리는 게 뭔가 보니까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가볍게 듣는 것이 여호와를 가볍게 여기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겨 버리는 것,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 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의 죄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서 그분의 율법의 말씀을 버린 것, 이것이 여호와를 버린 거고, 저들이 심판받아야만 할 그 첫 번째 이유, 조상의 죄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상의 죄 때문에 그러면 그 후손들은 꼭 망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상의 죄 때문에 꼭 망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저들이 이러한 큰 재앙을 받게 되느냐? 저들 스스로의 죄 때문에 그래요.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의 조상이 범한 죄악을 그 후대가 그대로 범하는 거예요. 그대로 범할 뿐만 아니라 더욱 악하게 행하였었기 때문에 이 큰 재앙이 저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결국 13절, 이러한 심판이 선언이 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과거에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났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로 주신 이 가나안 땅, 그 땅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는데 하도 범죄하니까 이제 은혜로 주신 그 땅에서부터 쫓아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쫓아내셔가지고는 저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렇게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알지 못하는 땅에 이방 민족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너희 우상 이렇게 만들고 끊임없이 우상 섬기는데 이제 이방 나라 가가지고 거기서 실컷 우상 섬기라, 그렇게 만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다시 찾으셔야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셔야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온다라는 것은 또 뭘까요? 세상 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거예요.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만 두려워하고 그분만 따르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겁니다. 또한 그분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고, 구원 얻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삶의 표본을 주시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고, 구원받은 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율법을 통하여서 그 길을 참 받는 겁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다. 아는 것으로 믿는다고 스스로 속이지 말고 말씀을 믿는 대로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